오늘 아침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2편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안식일의 찬송시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요, 안식일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부른 찬송이라는 의미입니다. 찬송의 시작을 1절에 보면요, 지존자여라고 이렇게 부르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엘리온이라는 뜻인데 높은 것들 중에 더 높은, 가장 높은 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의 중심을 지존자이신 하나님께 두는 겁니다. 예배의 중심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예배를 받으시는 지존자이신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형식이나 절차도 예배의 중심이 아니라 예배의 중심은 오직 지존자이신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일상의 예배라고 표현할 때에도 우리의 일상의 삶을 주인공인 나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시며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삶의 예배를 바로 드리는 삶이라는 겁니다. 본문으로 돌아가면요, 지존자여라고 부르면서 나는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무엇을 감사하고 또 찬양하냐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감사하며 찬송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인자하심은 무엇입니까? 이 인자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인자,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실은 히브리어로 에무나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확고함, 안전함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확고하심, 하나님의 안전하심이라는 이 의미인데요. 오늘 우리가 본 이 시편 92편이 쓰여진 그 시대로 추정되는 시기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후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후, 그때로 추정합니다. 바벨론 포로 후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후에 안식일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은혜 그리고 안전을 주심에 감사와 찬송을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의 그 경고의 메시지를 무시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포로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깨닫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귀한 회복이라는 그 은혜를 그들이 실제로 경험한 겁니다.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찬송받으실 만하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또한 약속하신 그것을 반드시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 그것이 또한 너무나도 감사하고 찬송받으실 만하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느낍니까? 우리의 삶 속에 분명히 하나님의 인자하심, 은혜와 성실하심, 견고하심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삶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이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느끼고 발견하여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마저도 의무적으로 어쩔 수 없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까지도 여전히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진정한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예배자로 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에 대해서 5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기쁘시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주의 생각이 매우 기쁘시니다 라는 뜻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은 나의 생각보다 더 심오하고 깊습니다 라는 겁니다. 나의 이 부족한 지혜로서는
하나님의 생각을 온전히 다 깨닫지도 이해하지도 못한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내가 깨닫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뜻과 생각을 의심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지존자로서 그가 가지신 생각과 계획은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계획보다 더 심오하고 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뜻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깨달을 수 없다 할지라도 온전히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신망을 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며 순종하며 걸어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그 다음 이후에는요, 악인과 의인의 대조가 되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악인이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지만 흥황합니다. 반면에 의인은 어떻다는 의미입니까? 악인이 풀처럼 잘 자라고 악을 행하지만 여전히 번성합니다. 반면에 의인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지키며 선하게 살아가지만요, 흥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쇠퇴할 수도 있고 때로는 메마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흔히 우리가 기복신앙에서는 신앙은 곧 형통, 성공과 결부지어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요, 기복이 아닙니다. 내가 선하게 살기 때문에 나는 흥황해야 한다. 저 사람은 악하게 살기 때문에 흥황해서는 안 되고 쇠퇴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악하게 살면 살수록 더 흥황할 수 있고요, 선하게 살면 살수록 더 쇠퇴하고 힘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 복인가 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3절 말씀을 보면요,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여기에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집에 심겼다는 것, 하나님의 뜰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아무리 건강하고 물질력으로 풍요하고 형통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밖에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복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집에 거하고 하나님의 뜰 안에 우리가 심겨졌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힘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집 안에 거하기 때문에 든든하고 우리는 안심하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는 우리의 삶의 예배, 주일의 예배를 통해서 오직 지존자이신 하나님만 높이며 찬송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성실하심에 감사하고 찬송을 드리는 삶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세상에서의 형통함을 사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 심겨 있는 것, 그 복을 갈망하고 간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메마름이 아니라 항상 풍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세상 가운데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복이 무엇인지, 진정한 예배자의 삶은 어떤 것인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는 예배의 삶을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 어떠한 복보다 하나님의 집에 심기워진 그 복을 갈망하며 간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